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올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걱정과 불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심과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흠뻑 우리가 받으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 앞에 거룩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걷는 움직일 보기 원하네.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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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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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걸을 걸을 걸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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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에 앞서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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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복에 앞서서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니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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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외출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예배 자리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좀처럼 기력을 내기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이래저래 몸도 마음고 쉽게 처지고는 하지만 주님께서 활력과 의지를 주시어서 이 여름날을 버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한 주 또 불안함과 걱정들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지레 겁을 먹고 눈치를 보고 막연한 미래에 한숨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또 한 주를 앞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바라기는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고 더 많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조금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가까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 정진호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함 속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디 남은 유가족들이 너무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제가 주님께 데려온 재호 형제가 세례를 받고 참공부 소감을 발표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재호 형제를 주시고 또 교회 자리에 함께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충만하고 즐거운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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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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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손을 잡고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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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죠. 네. 오늘 우리 최재 형제 세례식이 있는데요.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재 형제 앞에 나와서 여기 앞에 앉아 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3,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녀에게 명하신 거룩한 예식이죠.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최재호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최재호 형제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지워졌구나. 또 우리 최재호 형제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재호 형제 앞으로 나오셔서 저를 바라보시고 서 주십시오. 중앙에서. 자, 최재호 형제는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주고 제자를 만들어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최재호 형제님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 하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 PPT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와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까? 크게 아멘. 천국 갑니다. 아멘. 자, 교회 질서를 따르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언약합니까? 아멘. 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텐데요. 우리 블레싱 목장의 목자 되시는 하는 형제님 나오셔서 그러시고 우리 재호 형제님 여기 앞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재호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서부터 우리 재호 형제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또 상황과 적절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부름에 반응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세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재호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고 재호 형제를 통해서 지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재호 형제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세상을 개척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주님께서 가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재호 형제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재호 형제의 모든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정말 재호 형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재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축복된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재호 형제 위에 군림하던 영향을 미치던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괴롭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재호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엔터교회 세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나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너무 기쁜 날이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재호 형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네, 마음껏 여유 있게 축하해 주시고 네, 너무너무 축하하죠. 너무너무 기쁜 날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보다 지금 저 하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천군 천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혼까지입니다. 네. 앞으로도 재호 형제가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자, 이제 재호 형제가 생명의 삶도 마쳤는데요. 생명의 삶과 우리 세례 간증 이렇게 같이 좀 합쳐서 우리 간증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된 최재호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집안 어른들께서는 이제 불교를 믿으셨어서 기독교는 딱히 크게 저랑 관련 없는 종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제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큰 상처를 받았으며 직장에서도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집안 사정 때문에 하기 힘든 일이나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참고 버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제 자신에게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했으며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많은 상처가 깊다 보니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였고 내 사람이 아니다 라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교회를 한번 다녀보는 건 어떠냐. 당시 저는 사업이랑 건강 문제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상황에서 여자친구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해주었고 저에게도 교회가 굉장히 크게 좋게 다가왔어서 그렇게 처음 이제 새해에 엔터교회를 처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제가 일하던 마케팅 회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었고 당장 다음 달에 월급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새해 때 교회에 나와서 제가 막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앞으로 제 가족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좋은 기회로 대기업과 연관 계약도 하고 방송 관련된 계약들이 많이 성사되면서 제 삶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셨다고 느꼈습니다. 생명의 상 공부를 하면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참고 버티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가 아끼는 누군가가 힘든 일을 겪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경을 배우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도 조금씩은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하고 좀 사랑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지금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좋아하며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에서 사역에 관한 얘기를 목사님께 듣고 교회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거의 한 5년 만에 하는 거라 좀 많이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결국에는 완성을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좀 신기하게 회사 업무적으로 홈페이지 제작 건이 한 3개 정도 들어와서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제가 시작한 작은 섬김이 새로운 길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됐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뜻과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제 삶에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통해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앞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에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이제는 혼자 버티며 제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돌아갈 집이 되주신 엔터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례 증서 전달하겠습니다. 사진 좀. 위의 사람은 2026년 8월 2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엔트교회 박영렬 목사.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축복하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본 어게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달 넷째 주에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 것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자나 천국에 간 장래 가정이나 또 이 세례식에 참석한 저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죠?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이 말씀은 원래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 니고데모는요,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공의회 회원이자 지도자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유대인의 공회로 번역된 기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산헤드린이거든요. 이것이 그리스 말로 함께 앉다, 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에서 온 단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 근데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 사법, 행정의결 기구였어요. 구성원이 71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의장인 대제사장이 1명이고 장로 7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은요, 주로 성전 중심의 기득권층인 누구? 사두개인. 주로 대제사장인 가문과 고위 귀족들, 또 율법을 철저히 연구했던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니고데모는 이 중에서 바리새인이었던 공의회 회원이었죠. 자, 니고데모가 이 공회 회원이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니고데모는 최고 권력층이자 엘리트였음을 의미합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산헤드린 공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선문답? 이해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다시 나지 않으면, 그랬더니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남을 육체적인 재출생으로 오해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오늘 우리가 세례를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이 영적인 새 출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화의 결론이자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3장 16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듭남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교회를 다닐 때부터 이 말씀 너무 잘 알아 하지 마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영적 귀가 열려서 여러분들 오늘 큰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Born again, 거듭남의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본문은 하나님께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born again, 거듭남의 출발은 우리의 결심. 나 교회 한번 나가볼 거야.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볼 거야.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거 거듭남의 출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호 형제가 마음자매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도 그 출발점은 인간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세상인데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세상이 아니고 멸망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 우리가 타고 온 이 세상의 열차는 희망이 없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는 모두 멸망하는 기차 안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멸망해 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께 우리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뭐 나가서 전도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밥 한 번 먹으러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VIP 섬겨보셨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너무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 CF에 나오는 아주
아주 갓 태어난 애기인데 눈도 동그랗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냥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 사랑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지도 모릅니다. 아기들이 막 태어나서 이쁘다고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죠. 그러나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어떤 아기가 있는데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이렇게 못생겨도 못생길 수가 있나. 그런 얼굴이 시커멓고. 처음에 우리가 하늘이 났을 때 놀랬어. 우리 신랑이 얼굴이 너무 시커매가지고 머리가 크고 아니 이런 것처럼.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그 보면 우리가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아기를 보고 사랑스러워 죽겠죠? 바로 부모들이죠. 부모들은 아기들이 어떤 인물이든 어떤 상황이든 사랑스러워 미친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문턱은 낮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좀 문턱이 더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좀 기가 살짝 죽더라고요. 네, 베이직교회에서 막 30명이 와가지고 합창을 막 화음을 넣어서 하는데 와 진짜 근데 제가 찬양했어요.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의 문턱을 좀 낮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은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부모들의 사랑이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못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해는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첫 번째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자녀들이 학벌로 외모로 키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형제와 형제끼리도 우리가 차별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차별을 안 한다고 하는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부모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부모가 그 역할을 온전히 해주지 못해서 가정에서 상처받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80-90%가 가정에서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멸망해가는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 단어는 사랑의 크기, 사랑의 방식을 가리키는데요. 이처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다음 구절 주셨으니라는 말로 증명되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사랑, 값을 지불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늘의 행복을 우리가 가서 누려야 되는데 거룩함 없이는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진단부터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 너희들을 데리고 태초에 내가 창조했던 그 에덴 동산, 천국으로 다시 너희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거듭남으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 진단부터가 사랑이고요. 우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것, 어떤 액팅을 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두 애인이 있다고 칩시다. 형제가 자매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 번도 밥을 안 사, 한 번도 커피를 안 사.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닌 게 아니고 사랑은 행위가 따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날밤을 새우면서 자녀들을 우는 애들을 보고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말이죠. 자, 우리가 거듭남의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건데요. 둘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독생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니, 거듭남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세 스텝 중에서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셨다. 좀 전에 얘기했죠.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유일한 척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장려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8월 14, 15, 16일 3오프였어요. 병원에 3오프가 없는데 14일에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그 무주에 있는 그 집회를 제가 가고 싶어서 월차를 내고 갔다 왔죠.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밤 9시에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우리 혜주 자매님, 신랑 정준호 형제님은 저희가 VIP로 예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으로 저희가 2년 정도 기도해 왔던 것 같아요. 갑자기 심정지로 강남 성모병원에 실려갔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14일부터 시작했으니까 19일 날 돌아가셨으니까요. 14, 15, 15, 16, 17, 18, 4일을 가족들이 그 성모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대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중환자실이 월수금에 면회가 있대요. 10시부터 10시 20분. 그런데 병원에서 위급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을 대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 앞에 의자가 없습니다. 서가지고 준이 해주자매님이 계속 오시다가 기도하시다가 거기를 4일을 그렇게 중환자실 앞에서 지키다가 장례 일정 3일까지 됐으니까요. 7일을 진짜 극한의 정말 체력으로 같이 했고, 그 가운데서 우리 윤정 목사님 또 목사님 저 계속 매일 병원을 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기도 부탁을 했죠.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의 좋은 동역자가 돼서 정말 이 목자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 데려가시는 거였는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간절히 기도했지만 서운한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게 저희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다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에 맞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는데 그냥 그 순간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도 놀랍게 그 혜주 자매님의 고백이 우리 진호 형제님이 목사님이 중환자실 들어가서 예수 영접을 시키고 가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다행이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알게 해준 우리 윤정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이 진짜 생짜 초신자 맞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정도로 너무 대견한 모습으로 그렇게 일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은 선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그 신랑도 예수 영접해서 천국 보내는 것에 대해서 참 슬프지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이 거듭남의 신비라는 건요,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고, 어제까지 어쨌든 어제 장례 장지 금요일 날 하고, 그렇게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곧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뭘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born again,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없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날마다 십자가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제 세례를 보통 상징하거든요. 즉 거듭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거듭날 거야, 나 새롭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고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루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 누구로? 성령으로 이루어주시는 선물이에요. 결국 거듭남도 삼위일체의 작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뭐 준비해야 될 거 있을까요? 준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거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남의 마지막 과정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을까요? 셋째, 시작. 거듭남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거듭남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으면 마지막 과정은 우리가 그것을 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아들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 의심하는 사람들 예수 영접했는데 제가 진짜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누구든지 니고데모 같은 종교 지도자든 사마리아 여인 같은 간음을 한 여인이든 신분이나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유익을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앞에 문이 열려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걸어서. 여러분들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소개팅도 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을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결과를 두 가지로 대조하는데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는 나는 지옥 가기 싫어, 단순히 지옥을 피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뭐로?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은 한순간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요. 제호 형제가 이 순간 거듭남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고백했잖아. 여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 이후에 제호 형제가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삶 전체가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삶 전체가 새로운 원리와 새로운 목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런 사람이 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량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100근이 이제 오늘날 계산해 보면 32.7kg이라는데요. 이 100근은 일반 사람들의 장례식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왕이다, 거부, 부자의 장례식에 쓰였던 분량이라고 했으니까 니고데모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 앞에 진짜 난 너무 부끄러워.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살았던 나의 그 모습 너무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한 우리는 결국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밤에 몰래 찾아왔지만 결국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엔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 한 구절 속에서 거듭남의 전체 그림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하나님 주신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거듭남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은 지호 형제뿐이 아니라 내가 세례는 받았지만 거듭남의 매일의 과정을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야죠. 계시다면 이 시간에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앉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제가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본 어게인 거듭남의 설교를 듣고 결단한 거 주보석에 있는 용지에 감사 제목 하나와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들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네, 적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단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기도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듭남의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거저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이 감사의 선물을 우리가 아버지요, 나 자신의 참 노력과 열심으로 이룬 그런 교만함을 갖지 않고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놀랍고 크신
정말 희생하는 사랑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않으며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아버지 일터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아버지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도 사귀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잘 감당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비밀을 또한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마음껏 우리가 전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남에 늘 기쁨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인 것을 하나님 깨닫고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자격 없음에도 그 아들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큰 희생과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며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표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